여러분 이 자료에 나왔었지만 이 표현을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분열왕국 시대. 자, 이 분열왕국 시대가 약 한 200년 정도 됐는데 그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왕의 숫자는 남유다의 왕도 20명,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비슷하죠. 거의 20명. 양쪽은 비슷해요.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약 340년간을 지탱했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훨씬 일찍 망했죠. 예. 자, 그런데 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 초기에 분열됐을 때 세 왕 정도에는 남북이 경쟁했다는 것은 서로 막 싸웠어요. 전쟁을 막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나면 한국도 어떻게 됐어요? 남북 분단되니까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경쟁하다가 뻥 터져 싸웠잖아요. 비슷해, 이게 보니까. 싸웠다. 그러다가 화해시대가, 남북 화해시대.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 남북대가. 남북 화해시대. 예? 남북 화해시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는 남북 화해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남북 화해 시대는 아주 나쁜,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북이 화해했다? 좋을 것 같아요. 남북대화 뭐 필요하죠. 남북이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유다의 4대 왕, 이 4대 왕이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북쪽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방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완전히 뭘 합니까? 자기가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아합의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이 유다가 완전히 북쪽과 화합했다고 그러지만 아합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데 그 바알 우상 섬기는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유다의 왕조 안으로, 왕궁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왕궁의 왕들이 밑에 여호사밧의 그 밑에 보세요. 여호람 잘 안 보이나요? 아하시아, 두 아들이 완전히 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아주 피폐하게 영적으로 타락시킨,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밑에 나온 남북 단절 시대에서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죠.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 이 아달랴가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에요. 시집온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들어갈 곡에 싹 껴들어가. 이게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었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끼어들어가는 게 뭐 때문에 끼어들어갑니까? 결혼 잘못해가지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겉으로는 뭐예요? 남북이 우리 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같이 잘 삽시다. 화해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엄청나게 야단맞죠. 이 여호사밧 왕이. 당신은 어찌하여 악한 왕들과 영적인으로 악한 왕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함께 일하려고 하느냐. 여호사밧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끊임없이 북쪽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이 화해 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남쪽 유다를 타락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제 밑에가 세 번째 남북 단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구데타를 일으킨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조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에서 완전히 이 바알 숭배 사상을 깨어부셔버리는 그런 왕조가 예후 왕조가 등장하면서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단절 시대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단절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거룩하게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시대가 돼요. 자, 아시리아 정복 시대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시리아의 포위 시대입니다. 아시리아의 포위당해서 북이스라엘은 포위당해가지고 뭐 30년 정도 만에 왕이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5명이 써 있지만 다 구데타예요. 한 왕이 1년, 2년을 못 버팁니다. 요 30년 동안에 자기네들은 구데타만 일으키고 앉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를 보면은 바로 그 아하스 왕 아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래도 뭐예요? 이 멸망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140년을 더 버텨나가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회개하게 만들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남북의 분열한 이 지도를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것이, 남쪽 유다라는 이 땅이 얼마나 작은가 보세요. 이 분열왕국 시대의 이 땅의 지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요게 유다 왕국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게 다윗 언약을 지금 지켜나가게 돼 예루살렘 성전을 꽉 끼고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한때 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위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보면 남유다도 옆에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북쪽도 암몬족과 모압 쪽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죠. 자, 요거를 뺀 이 북이스라엘 땅과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입니다. 10개 지파. 그리고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가지고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됐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대립하게 되는 이제 남북 분열왕국 시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처음 단추를 여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이 땅 반쪽을 빼앗아서 지금 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왕, 다윗의 자손일까? 아닐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빼서 내가 이 땅을 반을 찢어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판의 10장이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왜, 제가 아까 이제 북자를 빼요. 이스라엘 왕 하고 나오면 나쁜 왕들이다. 19명이 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초대 왕이 단추를 잘못 깨니까 다 19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길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러면 나쁜 왕 이러면 돼요. 그냥 영적으로 이건 다 타락한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이 뭐가 나쁜가? 자, 이게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의 길이 잘못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난 집에서 찬송 부리면 되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바로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리라는 곳에서 예배 드려라. 나는 그 제사만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지체가 뭐예요? 이 몸뚱아리에 일본어로 뭐예요? 기관 됐어. 가라다노 기관.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대와 아시. 이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뭐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해.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그 축복과 은혜가 와요. 예. 너희는 지체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주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머리 대신 주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손이 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발이 돼서 전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이건 가짜예요 전부. 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자기 멋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선하고 악한 걸 정해. 나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분명히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요, 다른 종교는 내가 막 명상하고 고행을 해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도를 얻으려고 막 길이 어딘가를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내비게이션 줘. 나비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기독교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못 박으시 부활을 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 한 걸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뭐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아내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예 열애를 시켜버렸냐 이거는.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밑지로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200년 역사가 다 이 길로 가버리는 타락의 길이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저 지도.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야지. 예? 빵 그리고 여기다 포크 꽂아놓고 닭다리, 돼지족발 이걸 보고 뱀이 쫙 먹고 싶어서 혀 벌리고 있는 거. 자, 지중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12지파 가운데 뽑은 한 지파가 있다. 거기서 예배드리라. 내 눈이 24시간, 1년 365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다. 거기서 예배드려라. 나는 그 제사만 받겠다. 그 11조만 받겠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것을 방법을 가르쳐 줘. 제사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레위기에서. 번제, 화목제,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예배 방법과 장소, 이 성전을 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하고 악한 거를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예배,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바로 뭐냐? 나는 내 식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겁니다. 내 식으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 자, 이게 뭐냐? 반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자, 반으로 갈라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제 항상 반쪽짜리로 봐야 돼요. 이 유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직 수도도 변변치 세우지 못했어요. 7대 왕 오므리 때에 요게 사마리아에 도읍하게 됩니다. 7대 왕에 가서야. 그러니까 임시 수도 조그만 하나 있어.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라? 성전이 여기 있네. 성전이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면 어딜 가겠어? 여길 가겠죠. 이게 뭐예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오늘 교회 온단 말이에요. 판문점 건너가지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웃지만 왕인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이 다 저쪽 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들도 자기 성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왕도 내 백성 뺏기고 싫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방식으로 예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의 슬픔은 뭐에서 올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저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결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은 게 여로보암이죠. 왜? 내 백성이 나를 섬겨야지. 저쪽 가면 저쪽 왕하고 저쪽 제도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 막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선악과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 예배 보는 방법을 이것이 뭐예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두 곳을 정해서 두 곳에다가 뭘 지었어요? 금송아지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산당 예배예요. 소위 말하는 산당 예배. 자, 예수님 때 사마리아가 바로 이 북쪽 사마리. 예수님이 여기를 통과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개라고 불렀죠. 왜? 이들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했기 때문에 저들은 개다.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저것들은 완전 이방인 취급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 예배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기가 막힌 대답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파괴될 거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성전이 이제 유다도 망해서 이 성전 파괴도 없어지잖아요. 물론 포로에 갔다 다시 와서 짓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건물일 뿐이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머리 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분의 손발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베델이죠. 베델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베델. 베델을 왜 여기다 지었을까요? 이것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 축복 뺏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베델. The plac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나름 머리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산당 만들고 또 하나는 제일 북쪽에 있는 단.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구역을 제 꼭대기에서 남쪽까지 딱 해서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꼭 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다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거기서 불태워서 드려야만 받으려는 법이 어딨냐라고 꼭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냐?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만 임재하는 게 아니다. 금송아지 똑같이 성전같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단지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 섬기는 거죠. 뭐가 다르냐? 우리도 모세 오경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그러나 성경은 뭘로 얘기해요? 처음부터까지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열왕기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내가 복음에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 멋대로 드린 예배, 이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악한 길이라. 이거는 앞으로 나올 19명의 모든 왕들이 이 길로 행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예배. 이것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나오는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12장.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중앙성소 개념. 중앙성소.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한 대로 지은 곳,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한 지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몸 된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왕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진정한 왕 오직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